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여기까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성전을 보면 이게 3등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이제 성소고 그렇거든요. 이게 여기가 성소, 지성소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 넓이죠. 넓이가 몇 규빗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10규빗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냥 그 이제 센치로 안 하고 그냥 성경에 나온 이대로 할게요. 규빗 10규빗이거든요. 10규빗이고 요것도 10규빗이에요. 지성소도. 그 다음에 성소는 20규빗이고 그러면 여기가 도합 30규빗이 되는 거죠. 30규빗. 정리됐죠? 30규빗인데 그 각 판에 지금 오늘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성소가 여기가 아니라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인데 이 세 면이 있잖아요. 이 세 면을 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라 그 말이거든요. 그 앞부분 여기 입구는 기둥을 세우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둥으로. 요거는 다음 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도 기둥을 4개를 이렇게 세워요. 4개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휘장으로 가리도록 되어 있죠. 앞에도 휘장으로 가리고. 지난주에 천정이 뭐 있는 거 휘장이었었죠?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휘장이 천정과 여기 지성소, 성소를 가리는 것과 입구가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휘장으로. 그 다음에 요거 3면은 요것이 이제 오늘 조각목으로 이거를 널판을 만드는데 각 판의 길이가 10규빗이다 그 말은 높이가 10규빗이다 그 말이에요.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10규빗이었잖아요. 그죠? 높이. 그러니까 저 길이가 10규빗이다 그러면 높이가 판의 높이가 여기 몇 규빗이? 10규빗. 그 다음에 요 폭이 몇 규빗? 1.5규빗.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1.5규빗. 맞죠? 너비는 한 규빗 반이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판을 이렇게 왜 이렇게 구분했는가 하면 성막이라는 건 중간에 이동하죠. 이동을 하니까 이걸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뛰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30규빗 되려면 이거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막을 쪼각쪼각 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고. 요 말은 뭔가 하면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판을 만드니까 판과 판을 연결해야 되잖아야 되니까 두 촉을 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두 촉을 내서 한쪽은 여기 파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17절 얘기예요. 그 다음 18절. 우선 이렇게 스케치로 형태 그대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 여기 영적 의미를 설명할 거예요.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 남쪽을 위해서 널판 여기에 1.5규빗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1.5규빗이 오늘 보니까 20개. 그러니까 여기 널판이 몇 개 들어간다? 남쪽에 20개 들어간다. 앞을 좀 보세요. 앞을 땅 보지 말고. 그 다음에 19절.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는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니. 이 말은 뭔 말인가 면 지금 이거 널판에 세우는 거잖아요. 세우는데 기초가 있어야 될까요? 바닥에 뭘 만든다는 거죠? 여기 바닥에 은받침을 만들라고 말이에요. 은받침을 만드는데 은받침을 2개씩 만들라 그 말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널판, 그러니까 은받침 하나의 길이는 1.5규빗의 반이 되는 거예요. 0.75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촉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은받침에다가 받침에 여기 구멍 뚫려져 있겠죠?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초와 판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뭘로 한다? 오목볼록으로 끼울 수 있도록. 이게 촉이다 그 말이 볼록이다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볼록이니까 한 널판에 볼록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옆으로 일 것 2개, 그 다음에 밑에 기초할 것 2개에서.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받침 무슨 받침? 은으로 된 받침이다 그 말이에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널판은 조각목인 거고 받침은 은으로 된 받침, 순수하게 은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19절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저쪽에 반대편도 똑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양쪽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널판이 몇 개가 들어가는가 하면 20개. 여기는 몇 개 들어갔죠? 20개. 그럼 더한 몇 개? 40개 들어갔어요. 20절. 20절. 시작.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하고, 요거 좀 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21절.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그러니까 은받침 몇 개? 40개. 그러니까 40개씩인가, 여기가 20개니까 받침은 당연히 40개 되는 거죠. 두 개씩이니까. 저쪽도 20개면 40개. 은받침 몇 개 이제? 80개. 됐죠? 22절.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면, 여기서부터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널판 여기 이제 이렇게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지금 몇 개? 20개. 하여튼 이렇게 20개가 나왔어요. 여기는 몇 개? 20개. 쭉쭉쭉 20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반은 성막 뒤만은, 성막 뒤다 그러면 여기 동쪽을 기준으로 성막 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이라 그 말이죠.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간다? 성막 뒤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 몇 개? 6개. 그 다음에 3개씩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됐죠? 구성됐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산수거든요. 산수 잘 하셔야 돼요. 6개의 널판인데, 한 개의 널판이 몇 큐빗? 1.5 큐빗. 1.5 곱하기 6 하면 몇이죠? 몇 큐빗? 9 큐빗이죠? 네? 9 큐빗이면, 여기 성막의 여기 길이가, 여기가 폭이 몇 큐빗? 10 큐빗. 그러면 하나가 모자라죠? 모자라죠? 그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23절. 시작.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 너는 널판 2개를 만. 그러니까 두 모퉁이라 구석지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널판을 이렇게 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널판을.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널판을 대는데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드는데, 널판이 그럼 몇 개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가 7, 8개가 되는 거죠. 맞죠? 아멘? 아멘 됐어요? 요거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요거 제대로 안 됐어.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그림을 제가 좀 저기하게 됐네요. 그 다음에 24절.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려. 요 말은 여기 요 널판의 길이가 여기가 몇 개, 4겹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까지, 끝에까지, 그러니까 밑에서 위까지, 그 다음에 양쪽을 다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요 널판에 요것이 1점 몇 큐빗? 1.5 큐빗이죠. 그죠? 그러면 요 널판의 두께가 몇 큐빗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께가. 여기서 산수 잘 하셔야 돼. 6큐빗이라고 그랬죠. 6큐빗이면 한 큐빗이 모자라죠. 한 큐빗이 모자란 것이 양쪽으로 좀 있는 거죠. 0.5 큐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널판의 두께가 몇 큐빗이에요? 0.5 큐빗이에요. 그래서 한 큐빗이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요 부분이 그 접촉하는 방식을 끝에 못을 든든하게 해서 하나를 덧대서 완벽하게 이렇게 받쳐주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나오죠? 아멘? 이해되셨죠, 아버님? 산수를 잘 하시니까 이해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이 그 말이에요. 너저분하게 써놨는데, 요 내용이 오늘 요 얘기를 이렇게 너저분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25절.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 그러니까 요 은받침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돼요. 8개 은받침 몇 개가 되는 거죠? 2개씩. 그럼 몇 개? 16개. 할렐루야? 16개. 오늘 지금
널판이 전부 다시 몇 개죠? 그러니까 널판은 20개, 밑에 몇 개? 20개. 위에 몇 개? 20개. 그 다음에 옆에 몇 개? 6개. 그 다음에 양쪽 2개 합쳐.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8개. 됐나요? 48개 나왔죠? 48개는 널판이고, 널판 각 하나에 해당 받침이 몇 개씩? 2개씩. 그러니까 2개씩이니까 널판이 전부 합치면 몇 개? 전체 96개. 할렐루야? 됐어요? 96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은받침이 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는 기둥을 세우거든요. 요 기둥에는 은받침 하나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씩. 몇 개? 한 개씩. 그러니까 은받침 하나, 둘, 셋, 네 개 추가되죠. 토탈 성전을 치는데 은으로 된 은받침이 몇 개죠? 그러니까? 아니, 산수 좀 해보세요. 토탈 은으로 된 은받침 숫자 전체 몇 개? 96 플러스 4. 그럼 몇 개? 100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출애굽기 38장 열어볼래? 출애굽기 시작. 계수된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그러니까 좀 줘봐. 계수된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은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소의 세겔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성전의 세겔을 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면 곤란한데. 100달란트와 1750세겔인데, 그것이 26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니까 60만 3,500, 그러니까 남자 20세 이상 사람 전부 다 항상 성전 세겔을 반세겔 내는 거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왜 그랬는가? 이 얘기를 왜? 그 다음에 27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회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여기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좀 전에. 그러니까 은 몇 달란트? 100달란트. 그러니까 저기 뭐 은이 몇 개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은받침 100개. 그러니까 은받침 하나당 몇 달란트라는 얘기 여러분? 한 달란트라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려고. 한 달란트 무게를 또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초를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초는 위에 서는 기둥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비바람이나 풍수가 났었을 때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 포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저를 봤어요. 포크레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렇게 그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할 때 그 장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거를 들어 올리려면 이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버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하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요 자체 하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 기둥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만약 이게 안 되면은 휙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기초가 이 건물의 전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은받침에 요거 지금 하나가 몇 킬로냐? 이게 40킬로 정도 돼요. 하나가. 받침 하나가 몇 킬로? 40킬로. 은받침 하나가 몇 킬로? 40킬로. 은받침 두 개면 널판이 몇 킬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80킬로.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가 잡고 있는 거예요. 80킬로. 그러니까 이 널판이 그걸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몇 킬로, 이거 몇 킬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00킬로가 되는 거예요. 4,000킬로. 4,000킬로면 4톤이란 말이에요. 4톤. 어마어마한 그 무게를 가지고 성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데가 항상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성막에게 안전하게 버텨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은으로 된 받침을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건축적으로 얘기해 준 겁니다. 지금 건축적으로. 근데 요거에 가는 영적 의미를 좀 이따 할 거예요. 다음에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래? 27절. 아니. 출애굽기 26장 27절. 시작.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26절 해야지. 26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레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거 여기 딱 벽이 서 있으면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요 벽을 또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시로 말하면 저기 그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 초가 지붕을 있죠.
초가 지붕을 잇고 나면 초가 지붕을 마지막에 잡아주기 위해서 새끼줄로 마무리 이렇게 해주죠. 띠를 잡아서 해주죠. 그 띠 역할로 5개씩, 삐 들어서 5개씩 이게 고리를 이렇게 낸 다음에 이 조각목으로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잡아주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8점.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고, 이 말은 하나, 나머지는 뭐 얼마의 길인지 모르겠는데 5개 중에서 가운데는 하나는 끝에까지 싹 돌려주라 그 말이에요. 딱 맞대어서 이렇게 딱 돌려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잡아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뜰을 금으로 싸나. 들어봐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조각목 있었죠. 이 조각목으로 구조는 만들 때, 뼈대는 만들 때, 이 조각목으로 보이지 않고 뭘로 싸라고 이러면 금으로 완전히 뒤집어 씌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금을 안쪽만 싸야 될 것 같죠. 밖에는 천막으로 치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전체를 금으로 싸라고 말이에요. 여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0절. 너는 산에서 보이는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이 성막의 기초와 벽체가 이해가 되셨죠? 들어오시죠?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는 거. 봐볼래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여기가 벽을, 세 군데예요. 세 군데 벽을 널판을 만들어서 세우는데 그 널판의 치수는 높이는 10깁이 4.5m, 폭은 1.5깁, 67.5cm. 할렐루야? 요거를 몇 개를, 요거 앞뒤로는 20개씩. 요거 뒤에는 6개, 그리고 모퉁이에 2개. 도합 몇 개? 48개의 널판을 만들라고 말해요. 그 널판을 만들 때 널판과 널판의 벽으로 연결되니까 촉으로 해서 이렇게 끼워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 다음에 밑에 받침, 은받침을 만들어서 받침은 2개씩.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끼워질 수 있도록 촉으로 만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옆과 밑을 완전히 다 고정을 시키라고 말해요. 정리되셨나요? 못질하지 말고. 정리되셨죠? 아멘? 그렇게 해서 여기 널판들이 기초와 벽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뭘 했었죠? 우리가 지붕을 했죠. 오늘은 뭘 했어요? 벽과 기초를 했어요. 원래는 오늘 게 먼저 나와야 이제 건축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일단은 천정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초와 벽을 오늘 말씀하신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제 이 그림은 이해되셨죠? 그리고 성수와 지성소는 뭘로 한다? 기둥을 세워서 휘장으로 천막을 했다. 그 다음에 입구는 뭘로 했다? 기둥을 세워서 천막을 했다. 여 입구의 기초는 은받침이 아니고 녹받침이에요.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까지. 지워도 되겠죠? 할렐루야. 이거 설명하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15분이. 지금부터 15분 내에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하고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렇게 주님께서 시시콜콜하게 너가 알아서 천막 지어라 이렇게 좀 좋았을 텐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특별 지시를 내서 모세로 하여금 이 소재까지 탁 정해서 이렇게 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성소고 이 성소는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너희는 주의 영이 거하는 성도이다.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갖는 메시지가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약성서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서를 풀어주고 이해시키는 주석서예요. 그래서 신약성서를 가지고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세오경의 여러분의 것으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 오늘 널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널판이 아까 10깁이죠. 10깁이신데 10깁이 4.5m거든요. 높이가 4.5m면 이걸 조각목이 가시떨기 나는 거예요. 조각목을 가지고 4.5m 길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것도 반듯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지금 들판에 있는 그 조각목을 가지고 4.5m 높이가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왜 그렇죠? 사막의 척박한 환경에 버티기 위해서 오지가면 이파리가 가시가 됐어요. 왜 가시가 된 거죠? 그 척박한 환경에 버티려다 보니까 자기에 있는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뒤틀려요.
그러니까 이 널판 하나 만들려면 조각목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개의 조각목을 붙이고 또 이거 빤다에 자르고 다듬고 해가지고 이걸 널 판때기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조각목이 누구냐? 우리라고, 우리. 뒤틀리고 뭐나고 성이 거지 같고 정말 우리의 이 죄 많은 인생들의 잘 단적인 모습을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이 조각목을 이걸 다듬고 손질하고 이걸 매끈매끈해서 반듯하게 해서 이걸로서 안 끝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거죠. 그게 금인 거죠. 그리스도의 뭘로? 옷자락으로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깎이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롭게 세워져서 거기에 뭘로? 주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스스로가 깨끗이 씻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설 수 있다. 그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봐보세요. 이 조각목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는 옆에 새로운 조각목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서고 싶다고 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제일 좋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신앙의 바른 원칙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대로 서고 앉고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자리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내가 앞서면 안 돼요. 내 앞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발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긴 바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자리요, 말씀하신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불륜이 많이 일어나요, 불륜이. 불륜에 이렇게 어제 유튜브 보니까 그 변호사가 나와서 이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딘 줄 아시면 그게 한 10배를 더 하시대요, 그 변호사가. 그 이혼 상담 그 변호사가 보니까.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자리. 그리고 부정 많이, 때와 장소가 따로 없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다 한대요. 동호회, 산악회, 이런, 그러니까 친목회. 그것도 1박 무박 2일로 또 여행을 한달지. 거기서 다 깨져버린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술에 무너지냐? 자꾸 가지 말라는 자리에 가니까 술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술집에 왜 갑니까? 안 가면 되는 거지.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너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면 기도할지 모른다. 기도 자리에 와보세요. 그럼 기도가 돼. 예배할지 모른다. 예배 자리에 나와보면 돼. 그 자리에 나오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처럼 일단은 와보는 거예요. 와보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복된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원리. 오늘 조각목의 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서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는 그 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 거룩의 자리, 겸손의 자리. 그걸 잘 설명해 주냐. 에베소서 4장이에요. 4장. 에베소 4장 한번 열어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요만히 보면 여러분 4장이 예수 앞에 우리가 피 뿌린 바 되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품이. 그걸로 예수님이 옷이란 말이에요. 9가지 열매의 옷을 우리가 이제는 갈아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얘기한 거죠 지금. 그랬을 때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지고 여기 평안의 매는 줄이 뭡니까? 아까 그 평안의 매는 줄 평안으로 매라 그 말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다 지체로 부름받았으니까. 할렐루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계시지만 조각목이 48개가 있지만 우리 전부 다 조각을 못하고 하나라고 하나 딱딱 붙어서 이제 하나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게 구원이라고 구원.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가면 뭐라고 합니까? 손으로 발로 또 지금 심장으로 어떤 사람은 발가락으로 또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신체 구조에 하찮은 존재로 어떤 사람은 돋보이는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어느 하나가 좋고 굽고 어느 하나가 높고 낮고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라는 거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다 예수 안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조화는 우리가 그 받은 달란트대로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했느냐라는 순종.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7절. 우리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5달란트, 어떤 1달란트. 분량대로 주셨다고. 우리 주님 앞에 가가지고 사업 훌륭하게 크게 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내 주어진 일에 충성된 사람, 남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가 다음에 주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돋보인 거 한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결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시험 든 사람도 하나같이 뭐냐? 사람 보고 시험 들거든요. 우리는 사람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를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는 거지 육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이미 뭘로 뒤집어 쓰여 있는 거죠, 여러분? 금으로 뒤집어 쓰여 있는 사람이에요. 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우리 다 씌어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한 몸에 에베소 지금 2장 여러분 2장 잘 표현해놨더라고.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 펴세요. 에베소 2장 20절 펴세요. 타이핑 안 했습니까? 빨리 나오세요. 빨리 그러니까. 아침. 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시간 없어요. 오늘 그럼 이 부분은 여기까지. 그다음에 다음 오늘 본문을 다시 넘어가 보실래요? 출애굽기. 은받침 아니 출애굽기 아니 그 전에 여기 시작.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에도 두 받침을 하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은받침이 갖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널판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이 은받침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출애굽기 30장을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의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는 그들의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 없게 하려 하며 생명의 속전으로 은 몇 세겔? 은 반세겔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출애굽기 38장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은 몇 세겔? 반세겔을 매년 내는 거죠. 그죠? 뭔 속전?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은이 가는 속성이 뭐다, 여러분? 은이 가는 성경에서 은이 가는 의미 뭐다?
대가예요, 대가. 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열어봐라. 마태복음 26장.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이 금이 아니에요. 은 30.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서기에서는. 은이 뭘 의미하다? 대가. 대가. 이걸 잘 나오는 게 창세기 26장이에요. 창세기 열어봐봐. 시작. 에브론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느냐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수 은 몇 세겔? 은 400세겔. 16절 아브라함의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의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저를 봐보세요. 이게 창세기 24장 이 구속사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지금 아브라함의 마누라 지금 묘지 만드는 땅값 좋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모든 표현 속에 항상 뭐가 들어가 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땅 약속, 자손 약속, 복의 근원, 어마어마한 그 약속을 가지고 왔죠. 여러분,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너희 주겠다 그랬어요. 유브라테에서 정말 애굽 그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마누라가 127세가 되도록까지 죽을 나이 되도록까지 그 세월이 반세기가 지났거든요. 여기 들어가지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의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이거 봐보세요. 약속을 받고 왔으면은 마누라가 죽기 전에 지금 뭐가 가시이 나와야 됩니다. 땅 한 평이 없었다니까. 그러면 그 땅이 도대체 무슨 땅일까요? 도대체 그 많은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 마지막에 마누라가 죽을 때 확실하게 표징을 해준 거예요. 표징을. 네 마누라가 죽어서 어디 가냐? 천국 간다 아닙니까? 천국 가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쉽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받을 영원한 땅. 그 상징으로 딱 잡아준 거예요. 이걸 헤브론 땅. 그거를 은 다른 것도 아니야. 금도 아니야. 은 400세겔. 은이 그렇게 차지하는 의미는 뭐죠, 여러분? 대가, 속전이란 말이에요, 속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은받침에 갖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반석에 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는. 기초가 뭐예요, 여러분? 기초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잡아주는 거니까. 기초 흔들려 버리면 우리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어놓은 사람. 이 반석이 뭐라고 여러분? 은받침이라고. 은받침. 예수 그리스도.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은받침을 그 사토이라는 기초를 둔 이유는 그 광야가 항상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항상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길에 항상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고, 폭풍우, 지진이 기다리고 있고. 그 폭풍우와 지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여러분? 은받침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잘 써놨어요.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저.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도 평지폭포가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이 평지폭포 당한 거니까 지금. 믿음으로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추하고, 내가 예전에 이게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 이 말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 이 상이 무슨 상입니까, 여러분? 썩어 없어질 상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상. 영원토록 여러분의 멸관으로 바짝바짝 빛나서 취하지 않고 기울지 않는 그 상을 우리가 받게 돼요. 할렐루야.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불의 내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 장자가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당신 생명.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나가. 이게 29절의 앞권이에요.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물표. 좋은 말로 하면 정말 아쿠아스크림이라고 뭐라고 그럴까요? 아쿠아리움. 근데 보이지 않는 아쿠아리움. 거기를 지금 지나가는 거야. 상상해봐요. 그것도 새벽에 동터. 보여 안 보여? 다 보여. 옆에 뭐가 지나가? 고래가 지나가. 상어가 옆에 있어. 이거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고래밥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래요. 고난과 평지풍파가 항상 우리 앞에 이렇게 있다고요.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반석의 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라고, 기초. 그래서 우리는 그 아쿠아리움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애굽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니까 뭘 본 거예요, 지금? 아쿠아리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죽는 거예요, 가서. 우리는 뭘 보고 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가는 거고? 세상에 보여지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은 증거.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 히브리서 12장 2절 열어봐봐. 12장 2절. 12장 2절.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다 이거라고요. 믿음의 핵심이 뭐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절의 결론이 뭐예요? 12장 결론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 그게 뭐다 여러분? 믿음이다. 오늘 은받침이 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반석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꽉 붙잡고 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막의 은받침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다 그 말이에요. 은받침.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 갖고 좀 마무리하고 갑시다. 출애굽기 다시 열어봐. 26절. 시작. 너는 조각모로 띠를 만들 테니 성막 이쪽 널판을 이하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이하 5개요. 성막 뒤고 서쪽 널판을 이하 5개요. 널판 가운데는 중간 띠 끝에 적극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사라. 마지막 뭐냐? 세 번째는 띠죠, 띠. 띠로 동이라 그 말 아니에요. 그죠? 허리에 뭘 띠라? 띠를 띠라. 허리에 뭘 띠라? 허리에 띠를 띠라. 할렐루야. 지금은 무슨 띠라? 구원의 띠, 은혜 받은 띠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그 띠요, 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 다 뭡니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다. 성령의 열매. 사랑받는 자가 뭐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 받은 자, 그런 사랑을 입은 자, 내 피가 아닌 내 대속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 우리가 똥 묻은 개인데 재 묻은 개를 어떻게 용납을 못하냐고. 일반당한테 빚진 자인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왜 용서를 못하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주께서 누구를 용서했으니까? 원수를 용서했으니까. 그게 십자가 재단 아닙니까? 원수를 용서하셨다니까. 그 방식이 뭐다? 14절. 이 모두가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이 뭐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니까.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띠가 뭐예요? 보니까 사랑의 띠로 매라. 사랑의 띠. 하나님의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하나라고.
그 모든 사람들 뭘로 묶으라고? 사랑의 띠로 묶으라고. 사랑의 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기초를 둔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우리가 다 하나로 묶이라고 말이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으니까. 베드로전서 6장 4장 베드로전서 4장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이 왜? 허다한 죄를 덮니다.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니다. 성도들의 흠이 보이고 성도들의 지금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자꾸 말고 지시하려고 하지 말고 눈 감고 성도들의 좋은 점이 있으면 응원해 주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누가 딱 나오니까 보니까 노아와 새 아들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사고 치잖아요. 셋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흠을 덮어주잖아요. 뒷발질해서 옷으로 덮어줘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근데 첫째 아들 놈은 율법이죠. 율법. 정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나 같은 이 흠많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용서 못하겠냐고.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오늘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나가는 복된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